누가복음 17장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듣고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나병 환자는 병원에서 참 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죠.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나병 환자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그 죄악상을 얘기합니다. 죄악. 오늘날 우리의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누구나 고칠 수가 없죠. 누구나 이 죄를 사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우리 레위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14장 말씀인데요. 이 나병은 당시에 의술이 있어서 의사에게 가서 나병 환자의 진단을 받는다기보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을 때에 그 13장을 먼저 읽을게요. 13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안무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병은 누가 진찰하냐면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날도 그 죄는 제사장이 죄 있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있어도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나병의 이것을 진단을 받는 것도 제사장 앞에 가야만이 이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 피부에 피부가 우묵하게 파이고요. 그리고 한부의 털이 휘어지고 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제사장이 아마 진찰을 해서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 밖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밖으로, 진 밖으로 내쳤어요. 그러니까 진 밖에서 있다가 나병 환자가, 나병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면은, 치료가 되고 나면 제사장한테 보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에 예물을 바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보면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자들이 저희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산소풍에 산중 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운막처럼 짓고 부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뭐 하여튼 음식을 어떻게 먹든지 하여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여기 나병 환자들은 아마 집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받아서 부정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46절입니다. 13절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사는데 혼자 살게 되죠.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14장을 볼게요.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 날은 어떤 게 저기 하셨냐면 이렇게 있죠.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아니라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구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새줄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에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양목과 홍색질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그 피를 뿌리고 나면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온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우위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다 7일을 머물렀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진영 안에 들어오는데, 제사장이 이 진찰할 때도 그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의사가 이제 아픈 그 병자인들 가는 거죠. 가서 이렇게 그 진찰을 해서 나았으면, 그 질병이 이제 나병이 나았으면 깨끗하게 되면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산 3마리를 가져와라. 백향목과 홍색질 우수를 가져다가 산새 1마리를 그릇에서 잡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데 그릇에서 물과 함께 섞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새 1마리를 갖다가 그 흘리신 그 피 새 1마리의 피를 찍어서 이거 날려버리고요. 그 피를 갖다가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아입고 1회가 된 7일 다음에 이제 8일날 이제 된 날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입니다. 규례.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놓으라고 그냥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나오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깨끗함을 받았지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병자를 고칠 때에 손을 댄다고 그랬어요. 손을 얹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병이라 손을 얹었다. 사실은 나병은 전염이 됩니다. 나병은 이 문둥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아무나 같이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내보내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에게도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이 예수님에게로 전염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에도 이것을 함구해라 말이죠. 입을 다물어라. 함구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면 나병자가 정결케 되는 그에는 바로 산새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를 그릇 안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를 그 흘리는 피를 찍어서 들에 놔주는 거예요. 날아가라고 놔주고요. 한 마리는 죽었죠. 그 죽은 피를 갖다가 그 병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에게 뭐냐면은 산새 두 마리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라 아니라 지금 보세요. 그 레위기서 10단에 있는 그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하게 된 날의 규례예요. 정하게 받은 다음에 그 지켜야 될 그런 규례를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나서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사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함구하고 말이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갖다가 들여서 뭐라 그러냐면 입증해라. 증거로 삼아라 말이죠. 증거로 삼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예수님으로 받은 자가 어디 갈게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산새 두 마리를 갖다가 그렇게 레위기는 말씀대로의 그렇게 규례를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돼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아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이죠.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서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다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들은 따로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 하시고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참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소리를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마태복음처럼 고쳐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정결함을 받은 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대로 드려야 되는 규례인데,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전혀 그런 걸 다 생략된 거예요. 다 생략된 거예요. 다 생략되고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깨끗함을 받고 나서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깨끗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예수님이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한 거. 우리 여기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지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믿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민족들이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냐면은 이처럼 순종하는 이 사실,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10명이 치료를 받았죠. 10명 중에 나병 환자가 9명은 유대인이에요. 1명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 자 보세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당시에는 성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같은 문둥병자로서의 나병 환자로서 같은 동질성을 갖고 같이 아마 동질성이 있었으니까 같이 아마 보냈나 보죠. 같이. 근데 9명은 다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들로. 자,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결함을 받으면, 깨끗함을 받은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함께라 말이죠.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누구에게 알리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한 예물을 갖다가 들여서 뭘 사고라는 말, 확실하게 이걸 쳐라 말이에요. 증표를 확실하게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제사장 10명이 나병 환자에게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다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1명이 돌아왔어요. 나머지 10명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시냐면 9명도 병이 낫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주님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을 때에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안 하느냐? 성령님의 역사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 속에 굉장히 많이 잠재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그게 나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나병도,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질병도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어떤 행동도, 언어도, 모습도 다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면 단순히 우리가 문득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은 어떤 것을 마약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 의사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의사도 못 고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약물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약 환자도 고친다. 그러려면 어떤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가 담배를 못 끊는다 말이죠. 술을 못 끊는다 말이죠. 우리가 의사도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약물로 또 치료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을 때에 그 듣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나가야 돼요. 자, 성령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의지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의지를 성령님에게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끊으려고 하는 것을 힘을 줍니다. 힘을 줄 때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게 되고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거기서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명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는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실하게 사죄와 제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그렇게 될까요? 자, 10명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은 자에게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랬죠? 다같이 누구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다같이 시작! 제사장에게. 할렐루야.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예물을 들여서 확실하게 일을 쳐라 말이에요. 확실하게 증거를 삼아라 말이죠. 증거를 삼아라 말이죠. 증거를 삼아라. 근데 10명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죠. 네? 돌아가지 않고 확실히 가서 예물도 드리지 않고 뭐를 증거로 삼지 않았어요. 증거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듣기를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는 몸으로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으로서 산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나에게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어떠한 보약보다도 가장 큰 진짜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영혼은 네? 나의 마음과 내 머리와 나의 영혼의 어떤 영향은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해 줄 때 가장 큰 영향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마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 이상도 없어요. 오늘 낮에는 저녁에 음식을 먹고 점심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이 나를 건강과 안전으로 나를 보호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건강과 안전과 건강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에 50명 어린이집부터 전부 50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돌아와서 확실하게 뭐예요? 보이고 확실하게 인침을 받는 역사가 누구든지 있어야만 그것이 나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그랬어요. 이 인침을 받고 이 사죄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만 못해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 명이 있었는데 9명 유대인과 1명이 이방인이 됐잖아요. 유대인은 어떤 자였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봅시다. 19절을 볼게요.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지금 이 한 명 외에는 9명에는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9명은 어떤 말씀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9장을 나눴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는 어떤 자입니까?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한쪽이 온전치 않잖아요. 쫄깃거리죠? 쫄깃거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풍병자가 어떤 반, 지금, 아까 나병 환자가 10명 중에 9명이 깨끗함을 받아도 중풍병자처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자, 5절 볼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오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게 시작. 일어나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받았냐면 병뿐만 아니라 어떤 걸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 지금 어디를 말씀을 보시냐면 자 2절입니까? 3절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뭘 받았느냐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제사함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일어나 너 집으로 걸어가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어떤 것을 고침을 세 가지를 받았냐면 첫째는 중풍병을 고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걸어가는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주님으로부터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을 우리 본문을 돌아가 보면 9명은 뭐만 받았냐면 지금 중풍병자처럼 나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만. 그런데 지금 19절을 보니까 자 19절 우리 다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일어나 가라. 무엇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으니 너 제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쳐주면 나병도 고쳐주죠. 그리고 제사함만도 어떻게 해요? 죄도 사해줬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느니라. 은총을 온종 청렴완전의 구원의 그 등불을 자는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걸어가라는 것은 이 걸어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도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네?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축복이가 아마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게 넘어져서 여기 가는 게 부딪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지. 나도 애기들은 우리 두 남매를 키우면서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두 자녀들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고 손들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자식이 부모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걸 또 느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영역을 누구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자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부모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더 그렇겠죠. 그죠?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영역에서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뭘 놓지 않으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내가 뭐예요?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의 비결을 오늘날 와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지금 하는 것을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하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그냥 놓는 거예요. 놓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라면 우리 자녀들 많잖아요. 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 형제자매들은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듯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듯이 참으로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다라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가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잖아. 나는 참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말과 이러한 어떤 그 아집과 나의 어떤 성격 이거 못 고치는데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놓으면 고쳐서 누구와요? 더불어 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네, 그랬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으로서의 한 가지가 고침받았어요. 나병으로만 고침받았어요. 네? 우리가 나병을 영적으로 죄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참으로 삶 속에서 여기로 걸어가라고 했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걸어가라는 것이 제사함이 항상 진행형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가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말씀 듣고 순종밖에 없어요. 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렸잖아요.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람에서 그 이스라엘 소년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때 소년을 하나 어떻게 해요? 골목으로 잡아와가지고 그 장군의 나만 장군의 아람 왕의 장군의 집에서 시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녀가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칩니다. 장군으로서의 아람 왕의 장군으로서의 문둥병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재산도 허비하고 많은 것을 자기가 시간도 허비하고 모든 것을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골목으로 잡혀온 어린 그 시녀가 우리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를 얘기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를 해서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진짜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병 고침을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자분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분통이 나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게 엄청난 큰 대국의 장군인데 선지자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나와서 말이죠. 손을 흔들고 말이죠. 손에 아픈 분에 손을 대고 말이죠. 그리고 병을 나병 환자를 나를 나병을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화가 나서 우리나라 가면은 이 연합하면 썩은 물이지만 우리나라 가면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다고 집으로 이제 호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따라왔던 대씨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장군님 만약에 장군님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하라고 그랬으면 장군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병 고치러 왔으면은 뭐만 하면 돼요? 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못 필요해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치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 맞는 얘기야. 맞아. 내가 여기 온 것은 장군의 어떤 것을 대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병 고치러 왔다. 나 병만 고치면 된다. 하고 어딜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살이 오리나리와 같이 어떻게 있다고 깨끗함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나간 자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갖다가 선지자에게 주려니까 선지자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당신의 나라의 땅에 흙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을 갖다가 날개 싣고 이제 복으로 자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하나 큰 것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 작은 것도 하나는 또 하나님의 뜻에 옮겨가다 보면 어느 날 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빛난 참 하나님의 단 일꾼으로 자녀로서 흡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자매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 하나부터 순종을 해라. 내가 행동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어떤 행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것을 내가 잘 모르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나도 넘어지고 상대방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한 예배다. 예배 나와라. 근데 말 안 들어요. 어떤 일도 예배 나올 수 있거든요. 수요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어떤 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요. 모든 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잘 싸다가도 보세요. 잘 싸다가도 어느 한 곳으로 확 넘어져 버리고 어느 한 곳으로 확 넘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이 뭔가 벽돌 쌓기를 보면 벽돌을 쌓기 싹 쌌잖아요. 싹 쌌다가 어만큼 쌌어요. 이만큼 쌌다가 잘못 하나 어떻게 건드려버리면 다 무너지듯이 신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자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어디냐면 10명 중에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한 명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9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한 명에 속한 자.
그러한 삶으로 병도 치료받고 제3 생활 속에서 제3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